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고백도 그러하리라 생각하는데요. 그 고백은 이 만사 형통의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찬양을, 그런 복음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이 제목의 복음송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이 믿음은 만사 형통, 즉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 만사 형통하게 하는 이 유일한 길이라 한다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고난도, 아픔도, 고통도, 또 환난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으며 위기도 닥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도 쓰나미와도 같이 급격하게 몰려오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듯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사 형통하다고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환난은 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으며 고통도 아픔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만사 형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세상이 겪는 모든 위기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위기 속에서도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자녀들이 죽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게 되지만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그 속에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욥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아픔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고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게 하며 믿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게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이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이 만사 형통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믿음이 만사 형통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것은 이 만사 형통한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아픔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만사 형통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만사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이 만사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말씀으로 이 사사인 삼손을 통해 행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특이한 두 단어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는 17절에 기록된 이 라맛 레히라는 단어와 19절에 기록된 엔 학고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단어들에는 이 각각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라맛 레히라는 단어에는 이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엔 학고레라는 단어는 이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겠습니까? 이 두 단어가 생기게 된 이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단어가 생기게 된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라맛 레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이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단어가 생기기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생각한 말씀이지만 이 아내의 일로 화가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이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만들어 불을 붙여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보내어 그 곡식을 다 불살라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보복하기를 그들을 불에 태워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7절을 통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는 말을 하면서 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는 에담 바위로 올라가 그 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던 것이 이 유다로 올라가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삼손을 잡아오면 더 이상 이 괴롭히지 않겠다는 이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게도, 참 한심하게도 이 삼손이 자신들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을 붙잡기 위해 삼손이 거하고 있는 이 에담 바위 곁으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삼손과 약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직접 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1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사실 삼손은 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싸우기 싫어서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한 것인데요, 이 삼손의 그 마음을 몰랐던 이스라엘은 참 어리석게도 이 삼손을 붙들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 레히라는 곳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르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이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 레히에 잠복해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삼손에게 달려들자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었고 삼손을 결박한 줄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주위에 있던 이 나귀 턱뼈 하나를 주어 그것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 싸우게 되는데요, 턱뼈 하나로 이 1000명이나 되는 이 블레셋의 많은 군사를 죽이는 참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로 1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나귀 턱뼈를 던지면서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 라맛 레히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죽인 곳이라 하여 그곳의 이름을 턱뼈의 산이라고 붙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은 삼손이 아무리 힘센 장사라고 해도 이해하기가 힘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블레셋에서 군사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을 나귀 턱뼈 하나로 물리쳐 이긴다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한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삼손이 한 일이겠습니까? 삼손 한 사람의 힘으로 이 1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군사들을 다 죽인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찬송가 70장 2절이 노래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무리 적들이 강하고 무서운 기세로 달려든다 하나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한 번만 바라시면 천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망하게 된다고 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을 통하여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도 68편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어나 일하실 때 그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과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의 세력과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도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참된 승리를 주실 예수님으로 인해 수많은 적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19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백마를 탄 자는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고, 악의 세력을 완전히 괴멸하는 분으로 오셔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감히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쳐 이기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한 번만 바라셔도 이 천하의 모든 것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무서울 것도 피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면 말씀을 의지하여 싸우면 되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시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면 됩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히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오늘날 수많은 적들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이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오기는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단어는 엔하꼬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르짖은 자의 셈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나귀 턱뼈 하나로 이 1000명을 상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1000명을 대적하여 싸운 삼손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18절을 통해 삼손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 큰 싸움으로 피곤하여 지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그저 급할 때 누군가 도움을 줄 사람을 찾듯 그렇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짖음 속에는 이 삼손의 이 간절함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그 싸움 이후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먼저 삼손은 자신의 손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로 그제서야 자신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인정하는 듯 보이기도 한데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 일이 끝나자마자 이 감당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게 된 것이 하나님의 손이 또다시 자신을 떠나게 된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갈급함에 지금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서가 33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말씀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하신 건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럴 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물론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다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오늘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고 그곳이 샘이 되어 이 삼손의 마른 목을 축여주시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은 한 우묵한 곳을 물이 흘러나오는 샘이 되게 하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부르짖은 자의 샘 엔 학고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부르짖은 자의 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소망을 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평화가 찾아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심령에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요한복음은 7장 37절로 3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영적 목마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이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이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은혜를 입으시고 이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그 앞에 설 때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받아 이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사 형통의 길은 오직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 되고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며 메마른 우리 심령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히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며 메마른 우리 심령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